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즉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즉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그리고 전도, 선교가 있어야 되고 또 구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교육,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그래서 예배도 있고 전도 선교도 있고 또 구제 봉사도 있고 교육도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이죠. 예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 예배 안에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성례전 해가지고 중요한 예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성찬,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의 예식은 예배 공동체인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식이에요. 의식, 행사이거든요. 세례는 개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공동체 안에서 공포하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행위인 것이죠. 믿음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 그것도 개인의 믿음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이죠. 성찬, 성만찬은 세례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다 그러면 이 성만찬은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는 다른 누군가 증인이 없어도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만찬은 1대1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행해져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성만찬, 성찬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나 성찬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행해져야지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성만찬을 자주 하지는 않더라고요. 큰 교회들이나 또 많은 교회들을 보더라도 1년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또 사람이 정말 많은 교회는 또 자주 할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2번 하든지 이렇게 되고, 우리 향산교회 같은 경우에도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간 이 성찬 예식은 공동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 보이는 행위로서의 의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스러운 예식으로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믿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렸던 그 행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전도와 선교의 행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행하셨던 그런 일들의 구제와 봉사 사역들, 무엇보다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그러한 교육들, 이런 모든 행태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마지막 26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즉 성찬이 상징하고 있는 그 내용을 언제까지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기념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세례는 뭐예요? 상징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개인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상징의 의미가 세례이고, 성찬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념의 의미가 더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하고, 또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었는가? 잡히시던 밤에 그렇게 했으니까 왜 잡히시게 되었는가? 또 아니면 왜 잡혀서 죽임 당하시게 되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그가 죽으셨으면 그 죽으심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임 당하셨는가? 그 죽임 당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묵상하고 결단하며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지 됩니다. 성찬 예식 참여할 때 우리가 보통 우리 마음, 감정을 터치하는 그러한 멜로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영상도 그런 영상을 사용을 해요. 물론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도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감정이 거기에 휩쓸려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그런 영상을 보면서 마음의 동요함을 느끼는 성찬 예식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 성만찬의 핵심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이제는 내가 그분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페이퍼에 보면 이런 성찬을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주 예수께서 성찬을 베푸신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셨다. 그래서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찬은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임당하셨는가?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시작되었고 그 잡히심의 결국은 뭡니까?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그러니까 성찬식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나와 같은 인생. 바울의 표현처럼 이야기하면 죄인 중에 죄인이고 우두머리, 괴수. 그러한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 죽으심이 직접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거기까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떡에 대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25절에 잔에 대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교리적으로 또 아니면 하여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성채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돼서 내 안으로 들어오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복잡하게 그런 거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고 감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나와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찬 예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에 대해서 자신이 찢긴 몸, 흘린 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무엇에 대해 즉 찢긴 몸, 흘린 피는 결국 예수님의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죽으심을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분이 나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장 먼저 생각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두 가지 상징물을 사용한 거예요. 두 가지 상징물. 그 두 가지 상징물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떡, 잔, 포도주입니다.
이 두 가지 상징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몸이고 피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교회 안에서 행해질 예식 가운데에 가장 우리를 겸손케 하는,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어떠한 교회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예식보다도 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두 가지 상징물인 떡과 잔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예식에 대해 우리는 더더욱더 겸손히 그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세례식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물을 사용했죠. 물. 그런데 성찬식은 떡과 잔을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식에 참여할 때 실제로 보고 느끼고 맛을 보는 것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형체가 있는 유형의 물질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라, 어떤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찬 예식에 있어서는 떡과 잔이, 즉 포도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그 형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형체가 있는 유형의 물질을 사용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물질, 즉 떡과 잔을 우리가 사용하여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결코 흔들림 없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예식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에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더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에서 이 성찬 예식이 행해질 때에 꼭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한 귀한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 그 떡과
잔을 통해, 즉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떡과 잔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 실제가 된다라는 거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이 매 시간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특별한 이런 예식에 참여할 때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